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 오늘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진심 어린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이 여러분 응답해야 될 말이 생각이 나세요? 설마. 설마. 예. 그런 말이 여러분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설마. 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5월달에 지금 교회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저희 교회, 저희 식구 가족 사진인데 참 잘 나왔죠. 예, 제가 봐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놓치지 말고 찍으세요. 우리 전문가가 찍어주는 거니까. 근데 이 가족 사진을 찍는 행사했고 우리 김선영 집사님이 이걸 잘 또 만들어주셔서 좋은 사진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받고 보니까 하나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 가족 사진 맨 앞줄에 가운데에 우리 아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잘 나왔다. 그런데 저렇게 잘 보면서 어라? 가운데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앉았네?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됐어요. 조금 짜증이 조금 나면서 맞아, 우리 집사람은 원래 그랬어. 우리 가정의 중심은 우리 집사람이야. 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싸우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있으면서 얘기했는데 또 거기에 또 진심도 담겼죠. 그러면서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하는데 왜 당신이 앉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사모가 대답하기를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기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우리 딸 때문에 그렇대요. 딸이 아빠 옆으로 와야 되는데 엄마 옆으로 가서 앉는 바람에 그렇게 됐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뭐 에피소드고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 싸운 것도 아니고 재미있게 얘기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가운데 앉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앉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도 편해졌어요. 맞아, 우리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야 라고 또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그냥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듯이 우리 사모님 목회하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그래야지, 뭐 이런 마음도 했어요. 이런 마음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졌어요. 마음에 힘든 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 강단에서 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왜 가운데 아내가 앉았지? 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안 되더만요. 왜 가운데 이 아내가 앉았을까 하는 생각에, 자,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사진 내리세요. 이제 다 죽은 줄로 알았던 내가 여전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여전히 내가 이렇게 중앙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게 나한테 아직도 참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존재의 중심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 또 나의 이 자아 이것이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스스로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 커지고 나의 능력이 대단해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커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6월절 명절이 되었을 때에 사방 나라 각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빌립에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그것을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 여러분 헬라인 몇 사람과 밀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좀 엉뚱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 밀알은 영적인 추수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밀알은 반드시 죽어야만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일도 있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밀알의 죽음과 생명의 법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밀알의 법칙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밀알과 같이 내가 죽어야만 많은 생명의 역사, 생명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깨어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은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이 자아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자기 또는 나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서 지각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인간 성격의 일부분, 이게 자아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자아는 나예요.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 속에 자기 생각이 들어있고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성질이나 성격이 있고 또 자기 고집이나 인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아가 강하다. 자아가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각, 자기 성격,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아가 강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세상에서 주관이 뚜렷하고 의지력이 있고 또 추진력이 좋고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으로 들어왔을 때 강한 자아는 신앙 인격의 형성에 큰 지장을 주게 돼요. 자,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나오나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바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서 자신은 새롭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아의 문제라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음에도 우리에게는 자아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실존적으로 또 신랄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을 좋아하는 또 다른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속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자기들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는 육체의 법을, 세상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또 이 육체의 성향이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 속에서 싸워요. 또 다른 법을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아라는 겁니다. 이 자아는 더 정확히 말하면 옛사람에게 속한 자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의 자아가 아니고 옛사람에게 속했던 자아, 나의 주장, 옛사람에게 속했던 나의 성품, 고집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나는 원래 그래. 예. 여러분에게 혹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격 하나는 딱 부러져. 나는 한 번 돌아서면 뒤도 안 돌아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이런 말들은 되게 자아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랬던 것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것도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새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을 여러분 벗어버렸습니까? 옛사람에 속한 옷을 벗어버렸습니까? 할렐루야. 벗어버렸습니까? 이 옛사람에 속한 옷 지금도 여러분 벗어버리고 있는 중이십니까? 옛사람에 속한 옷을 지금도 벗어버리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벗어버릴 생각을 안 하고 옛사람의 옷을 그냥 입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어린이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때가 옛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었나 봐요. 설교를 할 때 이 집사님이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속한 죄의 옷을 너무나 많이 입고 있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위에 옷을 벗는 겁니다. 위에 옷을 훌러덩 티셔츠를 하나 벗는데 이분이 보니까 속에 또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개 정도의 티셔츠를 껴입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하면서 벗었어요. 또 말씀을 듣다가 또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면 또 벗어야 돼 하고 한 10번을 벗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남을 때까지. 그분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옛사람의 옷은 계속 벗어야 되는 것이구나. 계속 벗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전에 인격이 되어버려 있는 이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니 어쩌면 벗었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입는 줄도 모르겠어요.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자기는 속에서 죄에 패배하고 있다. 그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벗어도 또 나타나고 있는 자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롭고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인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하고자 했던 바울인데 자기는 속에서 이런 싸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말하면 사무엘과 같은 종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도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종도 자기 속에서의 이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괴로워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성질이 나는 경우는 많았으나 순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인격으로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해 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이 나의 죽어지지 않는 자, 이 자, 이것으로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믿음과 자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성품도 성격도 변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을 가지면 성품도 성격도 변화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아도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성격이나 성품과 이것도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 자기 성격과 성품, 자아가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또한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세미나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승리하고서 기도원을 내려왔대요. 근데 고향이 부산이고 집이 부산이라서 부산에 기차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부산역에서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 어깨를 툭 쳤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성질이 나가지고 가서 붙어버렸대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어깨 한번 쳤다고 왜 나한테 시비 거냐고 붙어버려가지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해서 받은 은혜 몇 시간 만에 다 쏟아버렸어요. 다 쏟아버렸어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은혜에 대한 체험도 많은 것 같은데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이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요? 언제 이 자아가 죽어서 하나의 미랄처럼 많은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내게 될까요? 이 자아가 죽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자아의 문제로 계속 씨름했어요. 예수님이 골머리를 앓은 게 뭐냐면 12명밖에 되지 않는 이들인데 이들 가운데 들려진 많은 얘기가 뭐냐면 누가 높냐?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 이런 수근수근거리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자리에 올라갈 거냐? 예수님 돌아가시면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 있을 거냐? 이런 얘기들로 막 서로 논쟁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좀 잘못한 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 중에 12를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택하지 말고 그냥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서 그냥 인도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어떤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자 함께 모입시다. 자 투표용지 나눠주고 한번 다 같이 투표해 봅시다. 이렇게 국민 투표하듯이.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괜히 12제자를 뽑아서 시기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또 3제자들 가까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다 똑같이 대하면 더 좋았을 것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안드레 이 3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더 친밀하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12를 셋 뽑지 말고 그냥 12를 그냥 똑같이 돼 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12제자는 높아진 자리 같아 보이죠? 특별 대우받는 자리인 것 같아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12제자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섬기는 자리예요. 십자가 지는 자리고 순교하는 자리예요. 그냥 뽑으신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십자가 지라고, 죽으라고 그렇게 뽑으신 거예요. 높아지라고 뽑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 인문 계급 순서는 아니지만 다 어떤 순서인지 아세요? 어느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지는 순서라고, 죽는 순서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래서 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누가 높냐,
누가 예수님 가까이 있느냐, 누가 이 일을 맡았냐, 이런 것을 지금 보는 것이지 실제는 섬기는 자리고 십자가 지는 자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자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혼의 영역이에요. 혼, 가운데 끼어 있어요. 이 혼적인 것 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혼적인 것 안에 영적인 것이 있다 라는 건데, 이렇게 뭐 동시몬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혼적인 부분, 이 자아가 깨어지거나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값비싼 향유를 깨뜨렸을 때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듯이 우리의 이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졌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해도 자아가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대신에 뭐가 드러나냐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인사 그렇게 했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진짜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습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고 매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도 자아가 있고요, 아직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알게 됐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또 여러 일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사람의 문제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분별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참으려고 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참아지더라고요. 또 처음에는 견디려고 힘쓰고 또 견디려고 힘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견뎌지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왜 맺혀지지 않냐 하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아의 문제. 은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들으면 그날로 그건 끝이에요. 한마디 말 때문에 섭섭해서 은혜를 뒤엎어 버립니다. 주님의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연단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단하 가시는 거예요. 계속되는 연단과 징계 가운데 있는데, 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님 하면서 정죄와 징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징계가 다른 말로 연단이에요. 자아의 문제 때문에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릇을 만들려다 보니까, 좋은 그릇 만들려다 보니까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의 핵심이었어요. 모든 사역을 하나로 다 정리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바울의 신학에서 핵심도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아마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적어서 다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죽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직장이 살아나고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이 특징이 있어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함께 뭐가 죽냐면 혈기가 죽어요. 혈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좋지 않은 마음, 좋지 않은 감정은 빨리 해결합니다. 이게 오래 가는 것은 이건 문제예요. 좋지 않은 감정들이 빨리빨리 처리되고 해결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이게 자아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좋은 결과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가 없냐면 자랑이 없어져 버려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자랑하게 돼요. 나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이것이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아가 죽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자아가 죽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이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를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제 제자 훈련할 때 회개의 기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지 못해요. 자꾸 죄에서 또 넘어져요. 회개를 하고 했는데 또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회개는 했지만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아가 죽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받아들일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나도 죽은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 너도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것, 해결되지 않는 그 자아의 문제들, 해결책은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늘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죄냐, 이것이 죄가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 기준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나하나 옷을 벗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던 것, 그것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이제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보시고요. 당신을 보니 진짜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그렇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괴롭고 정말 나의 이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생각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괴로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 자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오니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발현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처럼 우리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은 내 자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옛사람에 속했던 내 성품과 내 성질과 또 내 주장과 내 생각들,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도록 주님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 자신을 깨뜨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 주님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정말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죽어지지 않는 저희들의 자아 때문에, 저희들의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며 나를 통해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미랄처럼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아가 하나님 죽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나타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내 자아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자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속해 있었던 모든 잘못된 성품과 잘못된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녹아지며 새로워지는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